오늘 귀한 예배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특별히 오늘부터는 저희 성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또 예배하게 되는데, 우리 성탄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저희 위더처치는 먼저 저희가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마국간 스피릿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마국간 같아야, 겸손해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들뜨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마국간처럼 겸손한 자리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만한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탄의 기쁨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 원해서 이번 성탄절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블레싱으로 두 군데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후원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계속 응원하고 후원하고 함께하고 있는 베이비박스, 버려진 아기들. 베이비박스에 이번에 성탄 아이들을 위해서 성탄 선물을 이번 주에 준비해서 전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서울역 노숙자 사역팀인데 소망을 찾는 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와 협업을 한 지 오래됐는데 이번에도 성탄절에 노숙인들을 모아놓고 홀리몹이라는, 그래서 그 홀리몹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분들에게 선물을 전하는 일이 있는데, 저희 공동체가 그 예배, 홀리몹 예배에 참석하는 200명의 노숙자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일을 저희가 이번에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노숙자 분들에게 선물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베이비박스 버려진 아이들한테 성탄 선물 전하는 일에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성탄의 아름다운 축복이 특별히 버려진 아기들 또 노숙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성탄의 그 의미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함께 기뻐하고 맞이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옛 기억도 많을 것이고 또 기대되는 많은 것들도 있을 것인데, 정말 크리스마스가 무엇일까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던 한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명동 성당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성탄절 하면 가장 붐비는 곳이 명동거리입니다. 그 명동거리 한복판에 명동 성당이 있는데, 명동 성당 앞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고스란히 재현해 놓은 사람 키만한 인형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양도 있고 마구간에 구유도 있고
그리고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동방박사, 화려한 옷을 입은 동방박사도 있고, 그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셀카 사진을 찍어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흠뻑 젖은 사람들이 그 사진으로 그 장면을 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구간이 있고 구유가 있는데 그 구유 안에 있어야 될 아기 예수가 없어요. 동방박사도 있고 목자들도 있고 요셉도 마리아도 있는데 구유 안에 있어야 될 그 아기 예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구유 안에 아주 의미심장한 글귀가 있어요. 아기 예수가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흥겨움에 취해 있습니다. 캐롤과 선물과 그리고 흰 눈이 내리면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기도 하고요. 저마다의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있어야 될 아기 예수가 없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 없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어요. 성탄이 성탄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의미심장하게 지적해주는 그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의 자리인 마구간을, 그 구유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성탄에 대한 설교를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은 그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특급 조연으로 쓰임받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요셉.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왜 하필 요셉이고 마리아였을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가정, 그 사람을 선택하실 때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그것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마리아라는 여인과 요셉이라는 사람, 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위대한 탄생을 준비하셨는가?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압니다. 둘이 정혼한 사이죠. 약혼한 사이입니다.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던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가끔 성경을 보면 천사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천사의 방문을 받은 사람에겐 항상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방문하였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아마 마리아도 깜짝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천사가 방문할 때마다 아주 특별한 선물들이,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리아도 아마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전한 것은 뜻밖의 소식이었고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막을 통해서 한번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 내용은 기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처녀인데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녀인데 아기를 잉태한다.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마리아에겐 당혹스러운 소식입니다. 힘든 소식이에요. 어려운 소식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지만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 문화가 엄격한 율법주의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치러야 될 대가가 큰 소식이었어요. 이건 누가 들어도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이건 사고에 가까운 소식이고 스캔들 나는 소식이죠. 눈앞이 깜깜해질 만한 소식입니다. 천사가 얘기해 준 것이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곤란함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 마리아에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면요, 사실 치러야 될 대가가 커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위험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보면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건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건은 반드시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건, 이 위대한 탄생의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도 있고요, 또 이 나사렛에, 총구성만 나사렛에 있는 이 마리아도 있고. 그런데 그 수많은 마리아 중에 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탄생의 사건이 일어났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 그대로 자기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만 근데 순종할 때 무엇에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내용에 생각이 가요. 내가 원하던 것을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고, 내가 꿈꾸던 것을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고. 그러나 순종은 사실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해요. 메신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메신저를 잃어버리면, 메시지만 부탁하게 되면 우리는 순종보다 갈등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나에게 말씀하실까? 왜 하필 나일까?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실 순종하려면 그 말씀을 하신 그분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순종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는 마리아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람,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건 이 요셉이에요.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하면 성극을 많이 했어요. 주일학교 때 성극 많이 했거든요. 성극을 준비하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좀 됐으면 좋겠다. 성극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화려한 옷을 입은 동방박사가 등장하고요, 또 목자들도 등장하고 요셉도 등장하고 마리아도 등장하고. 아기 예수는 뭐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보통 인형을 많이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배역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대사가 다 있어요. 목자들도 막 대사가 있고요, 천사도 대사가 있고, 마리아도 대사가 있어요. 동방박사도 대사가 있어요. 동방박사는 폼도 나요. 선물도까지 경배하면서 드리니까. 그런데 대사 한마디 없이 우두커니 마리아 옆에서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다들 요셉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왜 요셉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요셉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등장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의 의로 생각한다면 이 마리아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 가만히 끊고자 하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걸 드러내야 돼요. 그의 악함을 드러내야 되고 그의 사고를 드러내고, 그래서 결국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보니까 가만히 덮으려고 했다. 왜 덮으려고 했을까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인생의 오점이 될까 봐, 자기 인생의 오점을 남길까 봐 그냥 가만히 덮어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그가 가만히 덮어두고 아무 말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덮어두고 끊고자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시퍼렇게 날이 서 있어요. 차가워요. 매섭고 날카롭습니다. 내가 의롭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이것이 요셉의 의로움과 우리의 의로움의 차이예요. 우린 본인이 의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날이 서 있어요. 시퍼렇게.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우린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움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돼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거룩해요. 요셉의 마음은 불편했어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기를 가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고지고대로 믿어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불면의 밤을 지내고 고통의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것을 가만히 덮어주고 끊으려고 하였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본인에게는 마이너스가 되고 희생이 되지만,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의 순종을 보면서 또 요셉의 의로움을 보게 돼요. 이 마리아의 거룩한 순종과 요셉의 의로움.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 차갑거든요. 본인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헐뜯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의로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요셉을 보면서 왜 하필 마리아일까? 왜 하필 요셉일까? 왜 하나님은 이 위대한 탄생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으신 것일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돼요. 요셉의 의로움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십자가를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다 지적하고 그 결과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희생으로 덮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의로운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은 사람인가? 나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가?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우리 의롭다면서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의 의로움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의 순종, 거룩한 순종과 이 요셉의 의로움을 보긴 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든 헤쳐나가 볼 생각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위기 가운데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골똘히 생각했어요. 의로운 요셉이기 때문에 많은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요셉은 많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리고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방법도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풀리는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한다고 내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내 문제가 풀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의 생각과 요셉의 판단과 요셉의 눈에 보면 이 마리아의 잉태 사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에요. 사고에 가깝죠. 어떻게 보면 이건 저주와 재앙과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니까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축복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볼 때는 이게 다 문제거리예요. 이게 다 얽히설키 꼬인 실타래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알려주시고 보여주니까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잉태 사건이 요셉의 인생에서 큰 오점이 될 뻔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마리아의 잉태 사건은 요셉의 인생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문제거리예요. 큰 인생의 오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내 인생의 마이너스인데,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플러스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이게 오답이에요.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길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니까 그 길이 정답인 길이고 그 길이 맞는 길이고.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 내가 걷고 있는 그 길,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건 요셉의 눈에 보면 이건 오답입니다. 오답.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에 더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이게 정답인 거예요. 저는 축복하기를 여러분의 인생에 그 길과 그 생각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알게 돼요. 마리아 잉태 사건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잉태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재앙인 것 같았고 그 사건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하필 나일까? Why me? 라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겐 그 길이 안 보여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의 잉태 사건이 요셉에겐 더할 나위 없는, 아주 더할 수 없는 수치거리였잖아요. 재앙 같은 일이고 이것은 헤어져야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해석해 주시니까 전혀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잉태 사건을 알려주시니까 오늘 말씀 보면 메시아 사건이에요. 축복의 사건이에요. 은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준비하셨어요. 보통 아기를 낳게 되면 유대인 가정에선 그 집안의 어른이 이름을 짓게 됩니다. 보통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짓게 돼요. 아니면 아버지가.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직접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라 하라. 그 이름까지 알려주시면서 놀라운 건 그 이름의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왜 오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성탄의 메시지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 왜 예수님은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지난번에 우리가 중풍병자 사건도 보았죠. 중풍병자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께서는 깜짝수 한번 하면서 사람들이 인기 얻으려고 병자 고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알려주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요? 좀 더 명예를 얻고 부를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갈망을 해도 우리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그 수치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인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자꾸 주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내 죄와 그 수치를 다 가리워 주신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 주님, 나를 구원하신 분. 근데 이것을 잊게 되면 주님을 우린 철저하게 이용하려고 들 거예요. 주님 덕에 내가 좀 더 건강해야 되고, 주님 덕에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주님 덕에 내 사업은 형통해야 되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인가? 주님을 이용하는 공동체인가? 주님의 오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예요. 주님의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은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미 오래전에 주님의 계획, 플랜 안에, 시나리오 안에 있었던, 그 말씀의 시나리오 안에 있었던, 플랜에 있었던 그 계획이 이루어진 사건. 말씀 중에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이제 모든 게 명백해졌어요. 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클리어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모든 게 의심스럽잖아요. 마리아도 의심스러워요. 마리아를 사랑하지만 마리아를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처지에 자기 형편도 이제는 파혼해야 되고, 요셉의 생각대로 했다면 모든 게 다 희미해지는 것이고 파혼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요. 축복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은혜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180도 달라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오늘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은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완전히 달라진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의로운 요셉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끊으려였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끝난 관계예요. 있을 수가 없는 관계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되죠. 모든 게 끝날 만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일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우린 그러면서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나쁘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면의 밤을 지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면 그 일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요셉은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근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면서 요셉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덮으려고 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고, 그 아들이 잉태돼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위대한 탄생의
상급 조연으로 쓰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요셉의 의로움을 생각하게 되고 요셉의 순종과 마리아의 순종, 특별히 말씀의 순종,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거룩한 순종.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부창부수.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에요. 순종과 의로움과 순종의 모습.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위대한 탄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극을 말씀드렸죠.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던 요셉 역할. 대사 한마디 없이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어야 되는 요셉. 그래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역할이 요셉이에요. 근데 가만히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셉이 할 말이 없어서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의롭기 때문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마리아를 살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 의로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이런 찬양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요셉의 고요함, 그것은 거룩한 고요함이었어요. 거룩한 침묵이었어요.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한 게 아니에요. 그가 의롭기 때문에 침묵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침묵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 배역, 요셉의 역할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속으로 아멘하면서 그 역할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비록 사람에겐 주목받지 못하는 그 역할이지만 오늘 말씀 보면 그 요셉의 의로움과 거룩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위대한 탄생, 그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주면 12월 25일 성탄절이죠.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겠어요? 길거리에는 흥겨운 캐롤 소리도 있고 또 가슴 설레게 하는 선물도 준비될 것이고 또 연인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기도 할 텐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겠습니까?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받았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번 성탄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거룩한 순종으로 또 하나님을 닮은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도 복되게 이루어지는 성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